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저희를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받아 우리 인격이 정말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영상 기억나시나요? 어떤 선교사님 이름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김영국. 로버트 R. 하디 선교사님. 원산에서 사역했는데 평양 대부흥회에 어떤 단초가 되셨답니다. 뭐냐면은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를 불러왔던 하디 선교사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을 해서 첫 번째로 소개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석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서석평, 한국 이름이 서석평인데 원래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공부했고 평생 처녀로 살았어요. 간호사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죽었어요. 혹시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인데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잘 기억해 놓는 것이 우리 후배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서석평, 물론 이제 영어 이름을 이렇게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서석평이 되는데요. 그분의 원래 이름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서석평 이렇게 우리가 불렀죠.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3살 때인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혼자가 돼서 아이를 놓고 할머니가 키우는데 키우다가 9살 되던 애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엄마 찾아 다시 미국으로 가서 엄마를 이제 찾아갔는데 참 그분의 어떤 생애를 이렇게 이제 제가 간략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처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거절을 당해요. 이렇게 비료하고 낙무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미국으로 이민 갈 때 독일에서 아이를 버리고 간 거예요, 사실. 할머니에 맡겼다고 하지만. 그래서 다시 찾아오니까 받아주지도 않고 거절하고. 그래서 그 생애에 3번 동안이나 자기를 낳아준 엄마에게 버림을 받아요. 10대 때, 20세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세 때. 그렇게 이제 그 일을 쭉 나오고 사연들이 나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아이를 기르는 것이 쉽지는 않았고, 첫 번째.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것이 본인의 어떤 다른 또 생활에 흠이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원래 이제 캐톨릭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장로교, 그러니까 개신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절도 있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간호사 공부를 하고 간호사가 되고 나서 선교사로서 헌신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것이 1912년, 지금부터 한 105년 전인가요? 105년 전에 우리나라에, 불과 105년 전 우리나라에 와서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전라남도 또 거지들, 그리고 아까 한센이 나왔죠. 한센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문둥병이에요. 그 문둥이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과부들을 거두고 그렇게 함께 살았고, 그분 때문에 그 여수에 보면은 애양원이라고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순교, 그 아들들 순교했던 그 애양원, 그 애양원을 이분이 처음 열었고, 그리고 이분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한센병, 문둥병을 위해서, 문둥병자들 위해서 그렇게 힘쓰다가 지금도 소록도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저도 사실 소록도를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가봐야겠다는 숙제만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문둥병자들을 따로 수용해서 거기서 이제 집단 수용하는 거기죠. 그 소록도를 이분이 이제 그렇게 열도로 기초했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역시 정식으로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학자나 그런 분은 아니었었어요. 물론 신학 공부를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됐겠지만 근본적으로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 그 당시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게 됐는가?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서석평 선교사를 그렇게 키우고 그런 나름대로 삶의 기반을 주셨던 것이, 그것이 그저 그냥 그렇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 서석평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시켜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킨 그 서석평 선교사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있었다는 사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겠지만은 특별한 삶의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평범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냥 불쌍하다, 딱하다, 안 됐다, 이러고 말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 거절당함이, 심지어 그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가 거절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겠어요. 그런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서석병성을 키우는 그러한 텃밭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혹여나 어려움이 있고 좀 뭔가가 좀 한이 있고 그런 것이 혹 우리 주변에도 있고 혹은 내게도 있다면 그것을 하도로만 삼지 말고 그것을 불평거리로만 삼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합당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한 1, 2년 정도 한번 깊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번 아파보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들,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 나름대로 그렇게 감당할 수도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고 그리고 최소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띄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가 돼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으로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잘 넘어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제목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그죠? 잠깐 살펴보면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이긴 하지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있다. 이거죠. 내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는 내게 있다. 일단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자기가 그것이 있는 줄을 알고 있어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는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때에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공표를 합니다. 그대로 말을 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돈을 좀 달라고. 근데 그 사람은 성전 앞에 그 미문이라는 이름은 참 좋죠. 그 문의 이름이 미문, 그런 아름다울 밑자리가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아름다운 문에 그 앞에 거린이 앉아 있는데 그 거린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태어났어요. 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래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냥 이 사람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키는데 번쩍 들어다가 그 미문 성전 문 앞에 놓고 저녁에 이제 또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을 이제는 자기가 알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거린에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돈 한 푼 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분명하게 있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 지어요?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땡겨 일으켰어요. 그 순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주 리얼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 발목에 힘이 들어와요. 7절. 오늘 7절에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리고 8절에 바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입에서는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해 나와요. 이 장면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좀 그려집니까? 핵심은 뭡니까? 오늘 이 제목 그대로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예수를 믿어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안에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계시는가? 그렇죠?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쓰는 거죠. 가지고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0불이 지갑에 있다 칩시다. 돈 100불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0불이 언제 100불이에요? 지갑에 있을 때 100불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내 지갑에 100불이 있어. 나는 마음이 든든해. 어디 가도 내가 최소한 내가 이 100불은 내가 의지할 수 있어.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아예 없는 것보다 낫겠죠. 마음에 그래도 힘을 주니까. 그러나 지갑 안에 있는 100불은 그냥 그 100불을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100불이 내 손에 의해서 지갑에서 꺼내지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순간 그 100불의 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100불이 필요한 사람 같으면 정말 그것을 감사하게 활용할 것이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갑 안에 들어있을 때 100불이 아니라 이것이 합당하게 쓰여질 때, 여기서 합당하게 쓰여질 때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쓰는 씀씀이를 보면 꼭 나를 위해서 쓰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100불을 최소한 오늘 우리 서석평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듯이 내가 한번 여기 아부천포도 바닥에서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 때 내 지갑에서 100불을 꺼내서 손에 한번 쥐어본 적이 있었는가?
제 지갑에 100불이 있을 때는 가끔 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내가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계시면 되는데 사서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고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서세평 선교사님 봤듯이 그런 분이 우리 믿음의 선배로 서 계시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생명을 우리가 받아먹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도전 없이, 그리고 내가 자그마한 일이지만은 그 안타까움 없이 그냥 무덤덤하다,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처지를 아십니다. 저의 처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분하게 이렇게 자랑스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또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말 천국 가서 서서평 선교사님 앞에서 정말 고개를 들겠습니다. 부끄러워해요. 그런 도전이 오늘 내게 새겨졌으면 참 좋겠어요. 성령의 사람들하고 그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였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 그러면 성령이죠. 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성령 전체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역사를 통해서 새겨져 있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이 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소개하게 되겠지만은 먼저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해서 이 사람들의 부류를 초대교회에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12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가 빠져서 11제자였는데 나중에 공동체에서 한 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마띠아. 그래서 12제자들과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가던 그 도상에서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빛대신 그분을 보았던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이 바울까지 그런 사도들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날에 있어서 사도라 그러면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도라는 이름을 함부로 붙이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도다운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 속에서 발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공부한 거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냥 나사렛 그 조그만 동네 갈릴리 반에서 어부예요. 그렇게 공부 밤새면서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배우고 싶다면 예수님 3년 따라다닌 거예요. 그 삶으로 배운 거죠, 말하자면. 삶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그냥 듣고 새겨놓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들은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렇게 저장해 놓았던 건 이제 폭발적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베드로의 그 메시지,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디에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전부 다 어떻게 느끼냐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까, 그렇게 통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걸 얻으리라. 이거였죠. 성령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늘 있는 사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재주와 내 경험과 내 세상에 살았던 그런 가치로 내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공부를 해서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의 체험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요한 마찬가지로 동역자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명대로 살았던 유일한 한 사람, 이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을 그 유배당하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유황섬에서 기록을 그 말씀의 사람 요한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언급한 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분명히 하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씀이,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과 대화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또 가까이 있는 사람과 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때요?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축복 가운데 정말 탁월한 축복은 이 언어 능력.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우리의 어떤 경험들을 제잘 말로 설명하고 전달하고 주고받고, 물론 그러다 싸우는 것도 많지만 정말 서로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서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얼마나 특별한 축복입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 베드로 요한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인데 그 당시 나름대로 이렇게 행적을 따져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4번씩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9시라 그러면은 거기다가 6을 더하면은 오후 3시입니다. 6을 더하면 오후 5시입니다. 9시니까 3시, 5시 5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말.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이 내 안 속에 있다면 정말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당연히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죄송하죠.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말씀을 정말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오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당연히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가 당연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됨을 우리는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명확하게 먼저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뒤에 보면은 능력의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파워풀한 사람이죠. 뭔가 에너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제가 어른들 성경 공부하면서도 강조했지만 이 에너지, 이 파워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통로가 되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능력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한 달 동안 잘 지내다가 가보니까 소마잡이 어디 갔나요? 응? 어디? 오늘 일찍 가야 되라는 거구나. 그래서 소마자매가 아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리자매가 오늘 간증을 했다고. 그 정리자매 보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간이지만 정리자매를 좀 초대해가지고 정리자매가 여기 한 2분 3분 가지고 있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잘 나눠보시고 나눴습니다. 감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말씀 카드를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친구들한테 말같은 건 아니지만 이 말씀 카드를 보고서는 많이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 카드에 있는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켜야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간직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볼 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야, 기적이 일어났다. 표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오고 모든 사람이 다 놀래고 그래야만 능력인가? 물론 그러면 능력이죠. 그것이 능력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비롯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런 기회를 만났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표가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안전뱅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적으로 안전뱅이도 안전뱅이겠지만 우리 마음으로 사실 그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그냥 내가 소집만 하고 나만 써 그리고 그냥 갇혀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받은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인한테 꾸지람 받는 그 하인들과 뭐가 다르게 있겠느냐? 오늘 정배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 그 심정에 그 삶 가운데 정맥이 있어서 다투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고 평가하는 것도 조심해요. 그래서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정돈되고 반듯하게 그렇게 세워져 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 정비자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정비자매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정비자매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 말씀. 오늘 저는 우리 신년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촉구합니다. 다른 것 다 있는 것처럼 물어볼 자격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 가지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두 번째, 만일 그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겸손한 모습을 저는 바라고요. 만약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이름 그냥 묵혀두지 말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언저리에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성을 여드리고 축도할 거예요.